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 말씀이 이르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하실 때 모든 마음을 가세하니 어느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의 시작은 뭐다고요? 회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신 첫 선포가 뭐냐? 오늘 본문까지 회개하라고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 왜냐? 신앙의 시작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런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보장받은 백성이라는 자존감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첫 공생의 첫 선포의 말씀이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그러면은 그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긴 시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나름대로도 받은 은혜가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요. 내 입장.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래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있을 때 축복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 아는 것 같지만 회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이란 예수를 만남부터 시작됩니다. 24년도 1월 첫 주
구원이란 설교를 하면서 구원이요 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구원.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고, 또 구원은 만난 것만이나 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이고, 그래서 신앙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는요, 십계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활 습관, 내가 믿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구약 성경에서 아브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하란에 살고 있을 때에 아브람이 뭐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비유예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복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는 복을 못 받으니까 다 버려라 그 말이고, 버리란 말은 뭐요? 모든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것이 떠나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는 떠나란 말 대신에 버리란 말을 써.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버리란 말과 떠나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거 다 버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회개라는 건 뭐냐? 인간은 원래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게 죄를 갖고 있어요. 죄. 마귀에게 붙잡힌 생활, 마귀한테 붙잡힌 생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믿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날 죄를 범했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 묶여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로 살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를 보는 눈은 뭐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야. 얼굴 보고 내 모습. 근데 그게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고, 진짜 내 실체는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제일 먼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이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실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9장의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가는 과정에 정오에 정오, 밝은 빛이 쫙 비추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소리만 들린 게 아니고 분명히 빛이 비췄다고 했어요. 응? 사울에게 그 호련히 밝은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비춰진 이유가 뭐냐? 바울이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체를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인가를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동시에 바울의 육신의 눈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그랬다는 것에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이 감겨질수록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죄 속에 살아가 남의 잘못 비판하고 남 흉보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중심이야.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육신의 눈은 기도가 함으로 감길수록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김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보여지는 나 자신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어떤 거냐?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 예수 믿는 회개가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회개가 구원의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회개는 한 줄 믿습니다. 그죠? 다 구원받은 거. 이건 한 번 하는 회개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짓는 죄들,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최후의 만찬하시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12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발 내밀고 닦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고 주님, 감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지요. 주님,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나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온몸이 목욕한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을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는데 발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는 수시로 회개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예수 믿음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음에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를 안 해서 그러고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마귀에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의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 선악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의 차이는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거느시고 하나님일 때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행복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잘못 저질러면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안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해를 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을 내리는 분, 심판하시는 분,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 왜? 이게 깨끗한 영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한 내 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만드는 내 영혼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면 죄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죄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로 인하여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잡고 내 육신 속에 마귀가 다 잡게 되면은 이것을 보고 죄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잡히고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병들은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병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을 건 뭐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병에 들린다 그 말이잖아요. 병이 들린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이란 것은 죄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많은 제가 경험도 있지만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서도요. 또 들어가. 왜냐? 죄를 계속 지으면은 쫓아냈던 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역사 속에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들어오는 줄을 알아야지 돼. 사도행전 8장의 7절부터 8절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낫게 되네. 그게 뭡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병이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할 게 뭐예요? 회개. 이게 우선순위가 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회개라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도 그 축복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 도와줄 능력이 없나? 오해를 해. 그러지 말고 뭐 할 줄 알아? 회개할 줄 알아라.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내 속에 죄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임할 수가 없어. 왜? 악한 영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베풀어 줬어. 그런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무리 능력 행해주면 뭐래요? 회개 안 하면 도루묵이 되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왜 그렇게 파리가 많았어요? 우리 참 옛날에는 그 파리가 많았어요. 음식물 놔둬봐 파리가 새까맣게 꼬여. 그럼 막 쫓아내면 파리가 다 도망갔다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다 꼬여들어. 그죠? 이 파리들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그럼 여러분 파리를 쫓아내는 데는 힘들지만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우면은 파리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 냄새 맡고 들어오고, 먹으려고 들어오고, 내 집 지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니야. 예수 피로 씻김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도움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모습부터 보는 게.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내 상태가 어떤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고, 아예 안 보이면요, 간단해.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능력 의지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영적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지은 죄는 똑같은 죄라고 할 수 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죄야.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죄야.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멸망의 상태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쓰임받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소리가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베드로는 쓰임받았고, 회개 안 하고 후회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배 터져 죽고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도 약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많이 접해져 있고, 우리는 짓는 죄들이 우리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겸손으로 내려가는 거고, 회개는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고, 회개는 십자가 보혈을 치료받는 건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사울 왕은 지은 죄가 뭐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린 죄. 두 번째로는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에 남겨둔 죄. 2가지.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힌 여인에게 사무엘 불러들인 죄. 이게 사울 왕이 지은 죄야. 그런데 그 죄로는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돌로 쳐 죽이라는 죄를 졌어.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살이라는 자는 돌로 쳐 죽이야.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저질렀어.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게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다가 주인이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요 양 한 마리 참 아끼고 사랑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고요,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요, 이 부자가 자기 양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집 그 양 빚진 거 값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 노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양을 5배로 갚아준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나던데 뭐래요? 당신입니다 할 때에 즉시 내가 하나님께 죄졌다 고백해. 여러분,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당신은 죽지 않는 용서는 해주지만 원수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었기에 원수로부터 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암몬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만들고 강간죄를 아들로부터 죄를 범하게 말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형 죽이는 살인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반란 일으키게 만들고,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가 옥상에서 모든 사람 보내다가 강간하는 강간죄 만들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면서 다윗이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 앞에 혼나는지요. 다윗이 나중에는요 회개하면서 그래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긴 세월 동안에 회개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죄지면 큰일 나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마귀가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야, 이거 좋잖아,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거 해. 그리고 하는데 그게 뭐냐? 미끼야. 낚시의 미끼와 같아. 그 물고기들이 그 미끼에 있는, 낚시에 있는 미끼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딱 물게 되면은 그게 죽는 거잖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뭐냐? 아, 요거의 결과는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무서워서 못 짓는 거야. 왜? 죄는 원래 달콤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에 물어봤죠. 여러분, 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 그래. 남이 할 때는 나쁜 거야. 나에게는 좋은 거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내가 확 얼른 지나가면서 아이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어쨌든 나는 뭐요? 바쁘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 저 누구 저 교통위반, 남들이 볼 땐 나쁜 건데 나는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죄라는 것이 달콤한데 그 죄의 결과가 사탄이 이걸 나를 미혹하는 거라고 깨달으면은 실은 무서워서 짓지 못하는 게 영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죄를 지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요, 경찰한테 잡히는 죄하고 자수하는 죄하고 다르대요. 자수하는 사람은 많이 감을 받는데, 그러나 잡히면은 뭐요? 그냥 그 모든 죄 다 서.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놓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피를 깨끗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책망하시는 건 징계예요. 징계는 무거워.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네. 그러나 징계보다 더 지혜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징계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걸 스스로 인정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실수한 거는 잘못한 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말 그거 알지 못하고 했어, 사과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응, 알았어. 속상하지만 그냥 인정하면서 풀어지는 거야. 왜? 잘못했다니 그거 자꾸 꼬치꼬치 하는 게 정신 이상자지. 그러나 누구나 다 정상이면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은 받아주게 돼 있어. 그러나 끝까지 지가 잘했다 그래봐. 그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가 되는. 이게 지혜의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신앙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허물을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는 은혜가 임할 때에 신앙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인격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신앙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